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왔습니다. 고등부 오늘 여름 리트릿 하신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 전사님 통해서 계속 소식 전해 듣고 연락 들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대로 이제 되지는 못했고, 어제까지도 저도 이제 막 여러모로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혼자서 여러분이랑 같이 찬양하러 왔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크고, 왜냐면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와서 여러분이랑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그것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제 같이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좀 잠깐만 좀 한 가지만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뭔가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러면 당연히 속상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아쉽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이제 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이런 상황을 탓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반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좀 마주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가난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여러분과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콘티도 사실은 원래 준비했던 콘티와는 좀 다른 콘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 우리 걸음을 아시고 또 우리 생각과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마음으로든 또 입술로 고백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 시간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하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하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좀 잠깐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 리트릿을 기대했지만 또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공부 스트레스 또 관계 문제들 속에서 답답함도 드실 수 있고 그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런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또 덧붙여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잃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약식이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진행되는 우리 리트릿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은혜들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를 지내고 이렇게 또 주일 아침 비록 여전히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공부와 친구 등 나의 우상이 자리 잡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본인들 각자에 맞게 규모 있게 시간 활용해서 후회하지 않을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각자의 일터와 학교 등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찬양 집회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후 이어지는 순서와 특강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큰 도전을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일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던 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취소할 때만 해도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취소로 아쉬워하던 누군가에게 제가 여름이 있잖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계획이 바뀔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일상도 참 많이 변했죠. 제가 곁에서 지켜볼 때 이 코로나가 운동을 하는 친구들, 특히 운동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회가 열리고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지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회가 열리지 않고 계속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로를 수정하기도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내다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이런 막막함과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어요.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들의 삶에는 광야가 시작되었죠. 물이 부족해서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광야. 고기를 먹고 싶다고 차라리 배부르던 이집트 때가 나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광야였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수없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였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아니면은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인지 알아보도록 했죠. 이 사람들은 네게브라는 사막을 지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의 도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랑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그리고 달메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죠. 비장한 각오로 각 지파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40일이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고기도 없는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한 자리에 모였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소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하면서 과일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지파의 대표들이 말을 이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도구 하나 없이 지친 몸뚱이만 이끌고 그곳에 갈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견고한 요새라니, 매우 강한 백성이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반대했죠.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하나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 자손의 분파였다. 그들을 직접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 이후 온 회중들이 동요되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을,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갈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슬픔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온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죠.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꽤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때 갈렙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 앞에서 45년 전의 일, 모세가 정탐을 시킨 것과 자기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확신하는 바를 회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간 지방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때 다른 형제들이 보고한 대로 여기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실체를 깨닫고 당황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은 불안과 막막함이죠. 얼마 전에 한 고3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1, 고2 때는 몰랐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막막하다.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메뚜기가 되고 세상은 아낙 자손이 사는 약속의 땅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인사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안녕했던 적이 없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할머니만 봐도, 저희 할머니가 살아온 삶을 봐도 별로 안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던 1923년에 태어났어요.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할머니의 살던 집이 이북이 되었어요. 38선이 그어졌죠.
같은 황해도인데 친정은 이남이 되고 시집을 간 집은 이북이 되었어요. 친정인 옹진 근처에서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찾으러 소달구지를 타고 막내 시동생과 함께 집을 나선 것이 시댁과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할머니는 피란길에 등에 업고 내려오던 그 아이를 잃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가난 때문에 2명의 아이를 더 잃었다고 하니 할머니의 삶이 어찌 안녕했을까요? 그 안녕하지 않은 삶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묵혀두었던 소설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몇 번을 펼쳤다가 덮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슬슬 읽혔어요. 그 마지막에 실린 단편 비밀이라는 단편의 이야기인데요. 짧게 소개할게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자란 손녀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서울로 일을 하러 갔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처음엔 이 나이 먹고 손녀를 키워야 하나 화도 났는데 그 손녀가 갈수록 자식을 키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혔고 자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뻐 보였다고 해요. 손녀가 8살이 되었을 때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를 앉혀놓고선 한글을 가르쳤대요. 열밤이 지나자 할머니는 책받침에 쓰여있는 글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손녀는 할머니에게 첫 선생님이 되었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칭찬해준 사람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커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손톱을 깎아주면서 손이 가늘고 길어서 할머니처럼 고생 안 하게 곱게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손녀는 자라서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잘 몰랐던 단어인데 기간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손녀는 편지도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소설이어도 좀 극단적이에요. 지나치게 줄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녕하지 못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손녀 세대가 할머니의 전쟁을 이해할 수 없고 할머니 세대가 손녀의 기간제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안녕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론 통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안악자손이 있는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삶인데 허락하신 생명인데 안녕하지 않은 막막하고 불안한 삶이 주어진 것이죠. 약속의 땅의 실체, 우리 삶의 실체는 그다지 안녕하지 않아요. 그 사실만으로 통하고 있죠. 갈렙은 40살이 되었을 때에도 85살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갈렙이 볼 때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안악자손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성읍이 약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거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마주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어쩌면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도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한 목사님이 계셔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제 마음까지 훈훈하게 덮이던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성경을 읽는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가보니까 전문적으로 여러 관점을 다루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셨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잘 받아주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매주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모임을 참석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몸의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걷다가 조금씩 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를 공급하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그 해에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대요. 저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못해서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덤덤하게 자신의 안녕하지 않음을 자랑처럼 저에게 늘어놓는데 오히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 시절을 지내면서 목사님은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곤 했어요. 그 글의 일부를 조금 옮겨볼게요. 저는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환자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마치 어떤 배우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 삶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성실하게 확신에 찬 호흡기 환자로 살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의 형편을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왕 지금 나에게 부여된 삶이 이것이라면 참으로 멋지게 살아내고자 하는 다짐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갈렙에게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발견해요.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안악자손도 견고한 성읍도 그 무엇도 이 진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의 글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어볼게요. 저는 정말 성실하고 확신에 찬 호흡기 환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것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오는 중에 저는 지금 이 특발성 폐섬유화 환자로서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저주나 심판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이야기는 헤브론이 갈렙의 유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하는 말과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라는 말로 끝이 나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 삶은 온전히 목사님의 삶이 되어서 드디어 그 삶에 평화가 깃들었다 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40살의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의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매우 좋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함과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삶을 온전히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이것은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피할 수도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되는 당신만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까지 따르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드디어 그곳에 평화가 깃들었다 하는 말로 맞춰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잠깐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당장 내일도 알 수 없지만 그 불안과 막막함은 우리의 밥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사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이 막막하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먼저 그 신뢰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불안과 강박함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변함없는 하루 새기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나도 하나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도 나도 더욱 알아가고 내 삶에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나 자신도 선명하게 하고 하나님도 더욱더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또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쾌활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에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막함과 두려움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은혜와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잠시 멈추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확신에 찬 삶으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입시와 서열과 계급과 물질로 정해지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고 고귀한 존재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가족,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면서 요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 삶의 참 기쁨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오후 1시 40분까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고 1시 40분에 줌 링크를 공유를 해주면은 시간 맞춰서 꼭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교재 보내드렸는데요. 그 교재랑 펜이랑 들고선 준비해서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잘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특강이 끝나는 대로 저도 참여를 할 건데요. 특강이 끝나는 대로 쿡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성열쌤과 또 여러 손길들이 함께 준비를 하면서 영상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함께 보시고 요리가 꽤 퀄리티가 높고 어려운 요리인데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반찬 오늘 준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줌 링크에서 봬요. 안녕.